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 여러분, 식사 자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갑작스러운 이 선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보면 제자들이 저마다 놀라고 또 당황하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왼쪽 끝에 보면은 바돌로메가 있어요. 이 바돌로메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얹고 또 일어섭니다. 막 식탁 위에 두 손을 얹고 막 일어섰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팔을 벌려가지고 이 베드로를 향하고 있고, 또 안드레는 열 손가락을 펴가지고 놀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가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죠. 흰머리가 막 베드로인 것 같아요. 물어보고 있고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누가 배신자인가 이러면서, 또 그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칼을 들고 있고, 또 그의 앞에는 가룟 유다는 놀란 듯이 몸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조용히 앉아 있어 이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요한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왼편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팔을 벌려가지고 비극을 예상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뒤에는 또 도마가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가르치면서 설마 나는 아니겠죠? 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립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자신의 결벽을 또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마태는요, 동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손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데오,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식탁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손 짚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오른쪽에 시몬은 근엄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제자가 있었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제자가 무슨 사건이나 활동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롯이 아닌 유다, 다데오 유다이죠. 다데오 유다. 여러분, 가롯이 아닌 유다, 다데오 유다입니다. 가롯보다도 유명하지 않아요. 가롯 유다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제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제자 명단에 잠깐 등장할 뿐이지 어떤 사건에, 어떤 기억에, 어떤 사역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단 한 번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데오를 조용한 제자였다, 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데오 유다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복음에 충성된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라는 이름이 있죠.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이름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다데오 유다,
또는 유다 다데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그런 제자, 또 자기의 이름은 희미해졌지만은 아름답게 살았던 제자로 바로 그 제자가 다데오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아름답게 조용하게, 그러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자로 또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번째 다데오 유다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 첫 번째로 보니까 조용하지만 진실했던 제자예요. 조용하지만 진실했던 제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1번째 제자 다데오 유다는요, 조용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다데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데오하고 유다하고 다른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인물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인데 이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롯 유다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의 이름을 구별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좋은 이름이 가지고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서 그 유다라는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 배신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다데오 유다를 그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혼돈을 피하도록 가롯이 아닌 유다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2명. 누가 있었죠? 야고보하고 또 유다가 있었죠.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다데오 유다가 있어요.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요, 다데오 유다, 가장 조용한 제자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두 번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 다데오 유다가 직접 말한 것은 단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여기에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데오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였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소식을 왜 우리만 알고 우리만 듣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근데
그는 드러나는 사역은 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르면서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그런 충성된 제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의 제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참 이러죠. 어떤 분들은 맡았던 직분이나 자리를 내려놓으면요, 그냥 함께 섬기던 자리를 떠납니다. 뭐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다가 그만두면요, 회원을 하지 않아요. 교사도 하지 않습니다. 뭐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내려놓으면 성가대 대원으로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섬김이 정말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느냐, 아니면 직분이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목적이었느냐. 다데오 유다는요, 이름도 없이 자리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님을 따랐던 충성된 제자였던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죠. 이름보다 사명이고 자격보다는 관계이고, 그리고 맡겨진 직분이 있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의 전도자, 복음 전도자 무디 선교사님 있죠. 그는요, 처음부터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주일학교에 이제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고 들어갔는데, 이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학력이 짧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무디 청년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발을 정리하라고 그것부터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작은 섬김도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친절을 다해가지고, 사랑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그 작은 자리에서 시작한 섬김이 그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그가 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유명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또 선교사로 또 헌신하기도 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전도자였죠. 여러분, 그의 시작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데오 유다가 그런 제자였어요. 자기 이름을 높일 줄 몰랐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꼭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요,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작은 섬김은 실천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진짜 복음이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그러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진실하게 또 섬겨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유다 다데오는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그런 제자였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는 제자.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사랑받는 자, 또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데오가 실제로 예수님과 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랑과 진심으로 그런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데오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 복음의 이 본문에 보면 다데오 유다는요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이 뭐라고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서 복음에 대한 열망,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왜 우리에게만 주님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그 한마디의 질문만으로도 이 다데오 유다는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였죠.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자 했던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그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길의 시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됩니다. 전도도 사랑하면 기쁨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늘 조용히 섬기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매주일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마당을 쓸고 또 성경책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 보라는 듯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권사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또 예수님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아무 힘들지 않아.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아침 8시에 와서 또 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랑하면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도 그런 사랑 안에서 거하던 제자였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겼던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데오의 그 질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그 순종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은 말이 아니야,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데오 유다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질문 한마디는요 그 조용한 순종의 길이 정말 참된 제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왜 세상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그 삶이 곧 세상을 향한 나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면요, 그 삶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섬김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역사하십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복음을 말하게 하고 또 사랑은 순종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다데오처럼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전가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유다 다데오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순교한 제자였어요. 복음서의 다데오 유다는요, 기록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 전성에 따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에우스비우스가 기록했던 그 역사서에 따르면 그 다데오 유다는요, 에데사라는 이 나라 국가가 있어요. 작은 성 국가가 있어요. 그 성 국가의 왕을 고쳐요.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국가 전체를 복음화시켜요. 그러니까 에데사라는 그 나라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도시 국가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다데오가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이방 신상을 막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분노한 이 이교도들이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활을 쏴가지고 순교하게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선교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그를 통해서 더 멀리 퍼져나가게 했어요. 또 그의 유해는요, 이 다데오 유다의 그 유해는 지금도 이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에 한 제단 아래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희미하지만 그의 순종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데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문이 생길 때 숨기지 말고 주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문이 생길 때 막 숨기면 그게 의문이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고 이래요.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하면 순종은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은요, 기쁨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뭔가 이게 성김이 막 비뚤어지고 있어요. 그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헌신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도,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쓰임 받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데오는요, 복음서에서 단 한 번 그의 말이 등장한 제자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질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유명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제자였고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 값을 한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충성스럽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박수보다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주신다면 괜찮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데오 유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써내려가는 그런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조용하지만 뜨겁게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